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1999년 홍콩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저런 옷을 입고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1999년도에 파업을 했는데 어떤 파업을 했냐면 No Smile이라는 파업을 했어요. 우리는 웃지 않을 것이다. 항공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꼭 웃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항공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월급 문제라든지 여건의 개선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노조에서 No Smile 그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공은 안전과 친절이 두 가지 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겠지만 친절도 하겠지만 웃지 않고 친절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손님들이 그 비행기를 안 타겠다. 한번 타본 사람들은 승무원들이 웃지도 않고 상냥하지도 않으니까 다시는 그 비행기 말고 다른 비행기 탈 거야.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다시 웃게 됐다. 웃으면서 일하게 됐다. 뭐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웃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웃어야 된다. 웃는 얼굴을 가지지 않으려면 장사를 시작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줘도 돈 안 드는 것이고 받아서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게 뭐냐 그러면 웃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질병이 물러가고 또 불행이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밝게 웃고 삽시다. 그런 웃을 상황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는 기뻐서 깔깔깔깔 웃는 것하고 그냥 억지로 웃어서 그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느라고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뭐 해라? 웃어라. 근육만 움직이면 뇌는 야, 이 사람이 웃고 있구나, 즐거운 일이 있구나, 기쁜 일이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신체가 근육이 산소가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면역세포라는 것에서 면역성이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뭐 그런 T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늘어나게 되고 질병도 치유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미소를 지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졸업 앨범, 대학에서 졸업한 앨범들을 쭉 한번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앨범 사진 찍을 때에 걸음하게 찍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재밌게 찍는 사람도 있고 활짝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30년 뒤에 어떻게 인생이 변해져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시집도 잘 가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웃으면 뭐 옛날에 코미디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어떤 말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평균 하루에 72번 웃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현우 집사님 아들은 72번 웃는데 엄마 아버지는 몇 번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교육을 받고 사회화가 되면서 점점 더 뭐를 잃어갑니까? 웃음을 잃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억지로 웃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죠. 물론 노력해서 웃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굴이 마음에 초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좋아야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마음에 초상하는 얼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웃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웃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저절로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쉽지는 않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는 가능하죠. 이게 순서만 바꾸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항상 기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 기쁨은 따라오고 감사는 따라오고 웃음은 따라올 수 있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인데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상한 말도 하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라 선언하면서 그 귀신이 물러가서 그 여인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더 나아가서 평소의 삶을 회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 점을 치주고 돈 벌던 사람이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누가 그랬냐,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 귀신 쫓아내 주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이 되어서 고발하지 않고 우리의 수입이 줄어서 고발해야 되겠는데, 껍데기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게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랬는데, 제가 전도했는데, 제가 사단의 역사를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구다도 불평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신라가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결과적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확인해 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선한 일을 했습니다만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했다, 찬송했다. 그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온 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발수갑도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힐 수 없는 사람으로 온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를 3명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2명은 늘 경쟁하죠.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어진 일에 잘 처리하니까 늘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는 거예요. 두 총리는 이게 질투가 나서 고발하려고
그들이 그의 약점을 찾고 찾아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 찾는 것은 예루살렘 왕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에 정해진 음식만 먹는 것, 그 종교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옳거니 저걸 가지고 올무를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두 총리가 찾아갑니다. 왕이여, 기간을 정하고 30일 정도, 한 달 정도만 왕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왕만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은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 좋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인장을 꽝 찍어줬어요. 온 나라 백성이 왕만 섬기게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어서 굶은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는 그 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다니엘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뭐 했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도 하나님께,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포로로 잡혀왔어도 이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제가 이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아마 이런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고발당하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을 신뢰하는데, 신임하는데 두 총리가 질투해서 그 법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이 다리옹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다니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아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은 멀쩡했는데 두 총리와 그의 가족들은 그 굴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다니엘은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사람이었고 두 총리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권모술수, 계략 그거 다 꾸몄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냐, 어려움이 없냐, 내가 실수해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믿음 자체 가지고도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신다. 11월 새벽기도 묵상하는 본문이 사사기인데 여러분 13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의 그 혼란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 사무엘이 멈추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엄청난 고비 앞에 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만들어졌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시작은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엘가나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한나는 브닌나였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브닌나는 늘 자랑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매년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그거 함부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사람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게 성도의 마음인데, 그런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본인 나고 뭐 맥살 잡고 싸우지 않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달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의 동생들이 태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비추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은 기도인데 마지막에 보세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 기쁨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웃음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것이 보존되기를,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무작정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울왕 한번 보세요. 그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수고를 했고 승리하는 수고를 했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다 진멸하는 그 뜻을 잊어버렸는지 저버렸는지 생각도 안 했는지, 야, 이 좋은 거니까 취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네 마음대로 열심히 하느냐, 왜 네 고집대로만 그렇게 달려가느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어떤 판단대로, 네 이익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네가 말씀 버렸느냐, 나도 너 버린다. 그게 사울 왕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기쁨과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도제 교육을 하셨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런 역사도 보여주시고 함께 주무시고 같이 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를 그들이 다 경험을 하고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제자들이 대답 아무도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요,
손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축복하시는데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그전까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인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아이고 정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그 정도의 베드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만세전부터 계획한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그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아니 자기 뜻보다 그게 더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설 때가 많고 그게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끌어가려 할 때 너무 많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그곳의 결과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저절로 웃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 찬양 1절 2절 부르고 후렴하고 너무 기니까 3절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는 유혹 속에도 신실한 약속 붙들리라.
고마. 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악보를 잘 맞췄는데 어제 편곡안까지 맞췄는데 지금 싱어 한 명이 안 나타나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붙들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 속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넘어갑니다. 내년에도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단계적인 회복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최고를 경신하고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다시 봉쇄를 시작한다. 감사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수천 명이 걸려도 늘 기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역사. 물론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 안 지켰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합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의 시작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다. 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영국 사람들인데 영국 성공회의 압력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생겨난 것이 개신교인데, 이게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반 정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적인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청교도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개혁을 요구했고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있고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갖춰진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향도 등져야 되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도 남겨둬야 될 것이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탔는데 그 중에 순수 청교도는 35명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냥 우리는 청교도들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도저히 영국에 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미제의 땅으로 신대륙으로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럴 것이고, 여기에 집도 있고 다 있을 건데 다 버리고 가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되고 두려워했을까. 근데 그들이 막상 간 거는 뭐예요? 미지의 세계 맞아요. 아무 터전도 없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믿음대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세운 나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미국의 나라가 퇴색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은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우고 자기 집은 나중에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고 감사하고 최강의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아메리칸 드림,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뭐 이런 시작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민은 안 간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다니엘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노예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 자리 잡는데 엄청난 역사,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에 살아가서 2000년의 방황 생활들이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미국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노벨상의 23%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머리 제일 똑똑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젓가락질하는 사람 지능 기수가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미국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기업을 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성공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진리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뒤로 가서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뭐 하느냐?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제는 나아갈 때다. 너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순간 홍해가 열려질 거예요.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에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15장의 내용이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경배하고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춤추고 축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감으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저절로 웃음이 나오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592장입니다.